오늘 사무엘 하 7장에 관한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언약들이 있죠. 그런 그 언약 중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이 있는 장인데요. 이 다윗의 언약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을 품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다윗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말씀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장에서는요, 7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이 처음 기름을 부음 받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반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바알레 유다라는 그러한 곳에 있는데, 이것을 가까이 예루살렘 자기의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죠. 그동안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이 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 시대 후반에 사무엘 시대 전반에 그 궤가 빼앗긴 상태에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가 평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성전이 없는, 성전 없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사울은 2년 동안만 겸손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것들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다음 택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배나 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 상황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40년의 세월을 그냥 허송하여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잠잠케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었죠.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반 동안 다윗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마음을 열고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지 않았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 나라는 계속 사울 편과 다윗 편이 되어서, 또는 그것이 평정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국민들 속에서는 반항하는 마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참아 기다렸더니,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님 주셨는데 그가 더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앞에 뭐 작은 거라고 해서 에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큰 줄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를 갖고 계세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사람마다 뭐 느낌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소중한 나의 인생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호주 온 것도 내가 막 그냥 내 멋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다윗의 미래에 대하여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1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게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그래도 빼앗지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윗의 혈통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호와의 나는 도대체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특별한 말을 하는데,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법이니이다. 19절을 자세히 보면은 무슨 말씀 다음에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 약속의 말씀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겠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뭐를요?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법이라는 말이, 이 법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토라트라는 말인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 이 의미가 뭐냐면 선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주석책에 보니까. 선포적 결정.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람의 선포적 결정이니이다. 그러면은 누가 선포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결정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 장래일까지도 미리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다윗만 사람입니까? 누구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 아니에요? 여기 뭐 짐승이 있습니까? 짐승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플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계획은 우리의 이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현실도 과거에는 나의 오늘이 미래였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뭐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지금은 미래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더 한참 뒤에는 그 미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잖아요. 제가 2000년에 호주 올 때
2023년에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내가 호주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를 어떻게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가?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뭐를 하게 해요? 도전이 있게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죠?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넘어가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나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꼭 이리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니 그게 아니야. 너가 갈 길이 아니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다른 편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옳은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로 가.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장래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의 현재 이 삶에서 앞으로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좋은 길 가기 위한 겁니까? 내 마음대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기 위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마스터.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향한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 뭐를 갖고 계시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 땅은 뭐라는 거? 이 땅은 놀고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사명자로 부르셨고 이 땅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인데 이 땅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고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그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오늘 새벽에 나오고 점심에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리로 인도하실 텐데 그거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21일 동안 40일 동안의 기도가 바로 그 방향을 제대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로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셨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죠. 다윗도 그 전에는 그 말을 못 들었죠. 장래에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맨 처음에 기름 부음만 받았죠. 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되는지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이제는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당연히 오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 구체적인 실천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이죠. 가장 처음에. 왜? 교회는 뭐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찌하면 내가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역의 수행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바꿔버리고 방향을 바꾸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안에 오늘 우리는 현재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21일, 40일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방향을 갖고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1절에 모든 원수를 무찌른 다음에 왕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1절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어려움이 다 끝나고 힘든 일이 이제 어느 정도 극복되어지고 이제 평안할 때, 그때 뭐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뭐 할 것인가. 어른들은 자녀들도 이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웬만큼 나 혼자 살 만한 집이 있고 이제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막 예전처럼 막 스트러글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어떠한 과정들을 넘어서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할 것인가. 다윗은 앞으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때 뭐 합니까? 평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제 좀 편안하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뭐예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전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의 전을, 이 하나님 앞에 전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할 때요, 다윗이 갖는 그 태도가 뭐냐면은, 국민들 세금 걷어서 하나님 전 만들어 줄까요? 국민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빨리 국 만들어서 하나님 전 만들어서 세워드리자, 그럽니까?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여기 뒤에 보면요, 다윗은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이것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다윗이 왜 나단을 부릅니까? 이 일을 하는데 다윗이 나단을 부르는 건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또 다윗도 지도를 받고 싶은 거죠. 왕이지만. 그럴 때 나단은 하시죠. 하셔야죠. 나단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성전 건축해야죠.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 줄 때 거절하는 거 진짜 미안하잖아요. 예, 그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이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려워요. 그때는 그분 마음 참 좋은 마음이 다 상할까봐 그것도 걱정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마음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나이다 했더니 아니야. 우리가 항상 아니라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고 높은 뜻이 있으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을 하시는데, 근데 마음은 다윗이 가졌었고 또 물어본 거는 선지자였는데 대답은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죠? 이 다윗에게 직접 해줄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윗이 가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모르나요? 아니죠. 다윗도 감동받을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선지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에게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한 존재입니다. 이 선지자는 다윗의 백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하면요, 선지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왕과 선지자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왕과 직접 이렇게 대화하시면 선지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죠. 선지자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왕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를 세워서 왕은 왕의 위치를 지키게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선지자가 그 사회에서 그 왕에게 뭐를 당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움직이시지, 그거를 질서를 무시하고 막 그래 네가 마음에 있으면 해봐, 뭐 아유 누가 뭐 허락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 선지자도 참 나 뒤에 보면 참 훌륭한 선지자지만 선지자는 그래도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선지자도 실수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단이, 왕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고,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의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말할 때 왕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으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실수이죠. 그럼 무엇을 하든지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좋은 일일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나는 진짜 좋은 것인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들과 어떠한 그 대화를 하면서도 그 성도들은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 그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들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우리 결정하자.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다 누구 바라보도록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성전 지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어려움도 이기고 내가 정말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했어. 라고 하는 자기의 나름대로의 뭔가 평가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온 나라 백성이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괜찮죠.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러고 선지자도 막 그러는데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셔야 된다고. 사울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내방치돼가지고 저 모양으로 있었는데 과연 다윗이 훌륭하시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믿음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달랐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역대상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17장 그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는 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흘렸음즉.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을 하여 피를 흘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지 않은 거죠.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오해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후대 사람이나 그 다음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저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평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다윗이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넓혀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평강하게 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정복으로 승리하여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잘못된 메시지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념으로 뭐를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 이게 이슬람입니까?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감사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더 먼 미래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야 되느냐?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 얼마나 내전 아닌 내전이 있었죠. 사울 때문에 40년 동안을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겁니다.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블레셋이 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또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을 해야 되죠. 그 백성들이 삶이 어떻겠어요? 이건 지금 오랜 동안에 난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난리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제 좀 편안해지면 하니까 아니 성전 짓는다네. 평안해서 이제 좀 한숨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삶도 돌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좀 돌봐야 되고 우리 전쟁통에 무너져 있던 것들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랬던 것들 상처도 이제는 아물어야 되는데 아니 곧바로 이제 평안해지려고 이제 쉴만 하니까 야 이제 성전 짓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뒤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그 노역으로 나중에는 막 지쳐가지고 솔로몬 후기에는 지쳐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솔로몬 다음 왕에게 르호보암 있었을 때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었다. 성전 짓느라 왕궁 짓느라 지금 도대체 몇 년이었냐?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좀 노역 좀 쉬게 해달라.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힘을 다 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물론 다윗도 힘을 다 하지만 백성들도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힘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과 이런 것들로 이제 힘들었던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쉬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고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영성도 회복되어져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하면 몰라도 지금 끝났는데 이제 평안해지니까 성전 짓자. 다윗은 그냥 구경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헌금해놓고 하면 되겠지만 백성들은 구역을 해서 다 와가지고 정을 쫓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이제 좀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미뤄놓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이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빨리 하나님 한 데 계시는데 바깥에서 집도 없이 저렇게 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집 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으로 만든 데 있으니까 아 미안해 죽겠네. 아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계속 밖에 계시네. 하나님이 집 짓고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장소에 국한돼 가지고 이 장소에만 있고 저 장소에는 안 계시고 그리고 집이 있어야만 거기서 따뜻하게 지내고 집 없으면 한 데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지내는 하나님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그 나라의 신전을 멋지게 짓고 신전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 신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 집이 있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잖아요. 집 바깥으로 나가면은 한 대에서 자면 얼마나 춥고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관념 속에서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지을수록 신이 좋아할 것이고 신은 그곳에서 거닐면서 행복해할 것이고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분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조그마한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웅크리고 있으면서 좋다. 우리 아들이 우리 백성들이 만들어준 집이야. 나 여기서 살 거야 하면서 거기에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다른 신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나 공간에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하나님인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백향목 여러분 이 백향목 그 향기 맡아보셨나요? 그 나무 냄새 좋잖아요. 나무 냄새 이게 나무를 대패로 쫙 깎으면요 대패결에 의해서 그 나무결이 쫙 져 있고 반들반들한 그런 나무가 있는 나무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면요 향기 나는 나무 백향목 향이 나는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향기 나는 집, 이런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뭡니까? 향기 나는 집보다 향기 나는 예배, 향기 나는 신앙. 하나님의 집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대단하고 웅장한 집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우리 교회에 집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성전 두세군 교회가 성전 바쳤으면 됐죠. 저쪽 유나이팅 처치도 성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 유나이팅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성전 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렌트로 오긴 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 되냐? 백향목궁과 같은 바로 향기 나는 예배, 향기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항상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 곳.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성전은 제대로 지어놨는데 멋지게 지었는데 교회에서는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실 하나님인가? 집 지었으니까 좋지.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향기 나는 기도.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지금 지어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 지어질 것이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어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나 자신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가 교회에 관한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궁전과 같이, 향기 나는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제단이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삶